법화경전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피를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기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2쪽 8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199페이지 214페이지 199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세상 여러 부처 계실 때나 열반한 뒤 법화경을 들은 이는 모두 성불하였노라. 오는 세상 부처님도 그 수요가 한량없어 이에 모든 열애들도 방편으로 설법하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관음기도 입제 잘 하셨습니까?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 왔습니다. 지난 여름 한철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견뎌주신 것은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법화경 사경한 공덕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자, 관음기도
입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한결같이 중단 없이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관세음보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다 들으시고 즉시 응해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든 불교 국가의 기도의 중심 근본은 관세음보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고구려 신라 백제 때부터 이 순간까지 절마다 관음제일이 있고 그날은 모두가 모여서 관세음보살 염불 하면서 스님의 설법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법화경전에 보문품이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일러서 관음경이다. 옛사람들은 이 보문품을 다 외웠습니다. 그저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읽고 보문품을 한 번 읽고 1만 번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할머니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온종일 밤이면 염주 들고 그저 조용히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이 아니라 온종일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님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축원했습니다. 온 가족들의 건강을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전에 축원 올렸습니다. 그런 공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면서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마음으로나 보시역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염불했습니다. 아는 거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이게 온 몸에 그냥 뱄습니다. 입에 뱄습니다. 어디를 가나 관세음보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성장해서 고을 군수가 되었습니다. 군수가 돼가지고 선적을 베풀면서 참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다리는 땅속에 묻어버렸고 머리는 풀어서 나무 가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두 마음도 놓고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어려서 볼 때 할머니 따라 어머니 따라 배운 게 관세음보살 염불인데 그저 염불이나 많이 하자 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밤이 깊어가지고 그만 이 사람도 잠이 잤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어떤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보고 서희야, 이놈아, 지금 어느 때라고 잠자고 있느냐 하면서 아주 크게 혼통을 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병사들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여보니 머리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다리로 자유로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앞에 있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멀리 가서 숨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햇불을 고 찾아왔지만은 찾지를 못하고 날이 밝아지자 적군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 길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를 가지 아니하고 절로 갔습니다. 절로 가서 스님께 사연을 말씀드리고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출가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새벽에 10,000번하고 점심 먹고 10,000번하고 저녁에 10,000번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종일 관세음보살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굶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함께 데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주고 병든 사람들은 병으로부터 소멸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은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다. 이렇게 칭찬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 입제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절에서 끝내지 말고 이 기도를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이제 평생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아니할 테니까 오늘부터 100일 동안만 아침에 똑같이 한 번 하시고 관세음보살 염불만 한 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이렇게 법화경 예찬 읽고 관음예문 읽고 관세음보살 10,000번 하고 가정의 행복을 가족들의 건강을 추구할 것 같으면 100일 안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으로 꽃이 피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건강하면서 하는 일이 절로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99절 지난 세상 여러 부처 계실 때나 열반한 뒤 법화경을 들은 이는 모두 성불하였노라. 여러분 그동안 이 개송부분 방평품 개송부분 여기를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면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불해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내가 깨달아서 고난받는 중생을 또한 구제해주고 내가 성불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원해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내가 해탈시켜주고 무진병고지만은 그 병으로부터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게 해서 모든 병을 소멸시켜 줘야 되겠다. 이게 오늘까지 이 개송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불의 핵심이고 깨달음의 핵심이고 부처되는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것을 우리는 방평품을 공부하면서 후반부에서 한 10시간 동안 공부했고 그 성불하는 소식이 바로 199절에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난 세상 여러 부처 과거 세상입니다. 우주에는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도 부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팔만대장경을 우리는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믿고 이내 몸으로 열심히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경지로 갈 것이다. 깨달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언젠가는 부처가 되어서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고난받는 세상을 구원하고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다. 지난 세상 여러 부처 계실 때나 열반한 뒤 그때나 열반에 들고 아니 계신 미래 세상입니다. 미래 세상에 누가 법화 경전을 만났다. 우리 법화경 만나는 소식이 천상천하의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고 하는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법화경을 만났겠느냐? 몇 사람이나. 이 말씀은 법화경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위대한 복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 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모두가 법화경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거룩한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법화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종 수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법화경을 받아 모셔라. 법화경을 만나라. 두 번째, 법화경을 만났으면 성실하게 독송해라. 읽어라. 하루에 한 장도 좋고
하루에 한 품도 좋고 능력 따라서 읽어라. 도림 스님은 인도 부다가야에만 가면은 만사를 내려놓고 법화경 한 권 가지고 들어가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깨달은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법화경 3번을 읽습니다. 3번을. 그게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가면은 2번 정도 읽어집니다. 2달이 지나면은 하루에 3번 읽는 게 아주 쉽게 됩니다. 아주 쉽게. 그렇게 읽었더니 보리수도 나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개들도 나를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더라.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서 법화경을 만나서 읽고 쓰는데 우주에 충만하신 그 부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보지 아니했겠는가. 선제다. 참으로 착하고 착하구나. 이 돈과 재산에 매몰된 이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쫓으면서 죽이는 이 세상에 그대들은 법화경 만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한자 한자 법화경 읽고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참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2번째, 부처님은 법화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조용할 때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미움으로 충만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또한 상대방이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서 근심, 걱정, 공포 속에서 그냥 맨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런 망설임 속에서 한 인생의 일생이 가버리더라. 번뇌 망상 속에서 일생이 가버리더라. 그런데 법화 행자들은 법화경을 만나서 매일 1품씩 읽고 매일 10장씩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맙고 거룩한 일인가. 부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처님은 만났으면 읽고, 읽었으면 쓰고, 썼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을 얘기해 줘라. 그대도 한번 법화경 써보게. 그대 법화경 쓰기만 하면은 그래 그제 얼마나 지금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가, 추위에 떨고 있는가, 100일 동안만 하면 그대 집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네. 이렇게 확신을 주고. 2번째,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약 타러 가고 약 먹고 병원 다니다 일생 끝나버립니다. 불행한 거예요, 이게. 법화경 딱 끌어안고 부지런히 읽고 쓰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염불 하고 이렇게 하면은 84,000 병도 84,000 번뇌도 다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이 좋은 깨달음의 법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권해 주어라 하도록 인도해 주어라. 이게 설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독송하고 함께 사경하고 함께 설법하면서 마지막 5번째, 온 세상에 전법해라, 전해 주어라. 이 얼마나 좋은 법인가. 다른 법은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안 믿는 자는 못 간다고만 그것만 외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호국경전이라고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이 법화경전을 하루에 10장씩이라도 꾸준히만 쓸 것 같으면 100일도 가지 않아서 그 사람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운명이 차츰차츰 밝아진다. 병들었던 몸이 차츰차츰 건강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 이게 법화경 5종 수행입니다. 5종 수행. 법화경전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계신 부처님이란 얘기입니다. 법화경에 부처님의 신통력이 있고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있고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충만해. 이 법화경을 우리는 만났으니까 부지런히 읽고 쓰고 설법하고 두루 널리 전법해 주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가고 고난받는 사람들, 그 세상, 저 소련 같은 세상에 법화경이 좀 들어가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문 읽듯이 읽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사경하면은 그 나라 지도자들이 좋아질 건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상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법화 행자들이 법화경 전법을 통해서 온 세계를 청정한 도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법화경을 읽거나 쓰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입으로 열심히 읽는 겁니다. 입으로 열심히 읽는 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읽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딱 얼굴 쳐다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자네 이거 3번만 있으면 병이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한테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읽으라면 안 읽습니다. 여보게, 이거 3번만 읽으면은 자네 집안이 소생해서 좋아지네. 자네 집안에 복이 오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읽습니다. 이것을 방편설법이다. 방편을 써야 돼. 무조건 가서 주 패면서 읽으라면 누가 읽습니까? 그걸.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거사님한테 아무리 읽으라 한들 너나 읽으라 하지 누가 읽습니까? 그러나 그저 조용하게
항상 읽고 쓰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친절하세요. 보사님들이 보면 그사님한테 냉랭하더라고. 친절하세요. 있는 반찬만 밤낮 주지 말고 장바다가 식사도 한번 거창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면은 그때 부탁을 하세요. 이건 내가 하루에 10장씩 쓰는 게 내 숙제인데 내가 오늘 못 쓰겠습니다. 당신이 이거 10장만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다 써줍니다. 다 써줘. 집에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 애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애가 대학교 가기 전에, 미국 유학이나 영국 유학 떠나기 전에 못해도 관세음보살 108번은 어머니의 권유로, 어머니의 지혜로 쓰고 가게끔 해야 됩니다. 유학을 떠날 때 그 가방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 권 넣어주면서, 얘야 너 가서 매일 읽고 쓰고 관세음보살 염불 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너의 소원 학업성 지도시켜주고 너의 소원 건강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아들, 딸들이, 어느 손자, 손녀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보니까 외국에 가서 외로우니까 그저 빵 주고 김치 준다고 하니까 전부 교회에 가서 두 손 들고 오늘부터 개종하겠습니다. 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손자, 손녀에 대해서 이 불교에 보문품이라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도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기도 수행을 평상시 조금 했더라고 한다면 그 애는 소련을 가도 미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입으로 열심히 읽으십시오. 두 번째가 마음으로 깊이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왜 그렇게 의심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랬대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법화경이, 화엄경이, 열반경전이, 건강경이 다 부처님께서 선정삼매에 들어서 글자 없는 글자로 설법을 다 하셨습니다. 해 놓으니까 낭중의 모든 스님과 거사 보살들이 부처님 시킨 대로 오종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상통하고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서로 상생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서 후세의 경전으로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경전으로.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법화경 서품 끝나는 부분을 보세요. 끝날 때 뭐라고 끝났느냐?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병이요. 의심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고 의심이 지옥으로 가는 기름길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쓰면서 살 것 같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병고도 어떠한 박해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마음으로 깊이 믿어라. 무엇을?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어라. 믿고 그저 꾸준히만 읽고 쓰다 볼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이 와, 과연 그렇구나. 법화경 3번 넘어서 4번, 5번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와, 편안하구나. 일찍이 이런 평온함이 없었는데 5번, 6번 가면서 와, 기쁘다 하면서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3일을 통곡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니까 나한테 그럽디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인데 이렇게 못 울었어요. 그런데 법화경 6번째 쓰면서 너무 환희롭고 너무 기뻐서 3일을 그냥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을 하고 나니까 구름이 거친 것처럼 답답함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읽다 보면 과연 그렇구나. 누구나 다 이런 경계가 옵니다. 누구나 다. 3번째가 첫째는 입으로 읽고 2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3번째는 몸으로 실천해라. 1000,000번을 읽고 써도 자비의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염불하면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세요.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쓰면서 우리는 내 몸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조건 없는 봉사가 나와야 됩니다. 조건 없는 봉사가. 이것이 부처님의 경전과 법화경전의 경전 말씀과 나의 마음이 서로 일치되는 소식이다. 법화경의 그 고귀한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고 자비로 피어나고 있으니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더라. 나 때문에 기쁘다고 하더라. 나도 그대처럼 법화경을 읽고 써봐야 되겠다. 이래서 따라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고 부처님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인류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서 모든 사람과 내가 자비를 서로 소통하고 사랑을 서로 베풀면서
돕고 돕는 세상. 이걸 불국정토라고 그래. 이런 불국정토를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다. 극락이요. 즐거움이 최고의 극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극락이요. 극락. 죽어서 극락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서 법화경 읽고 쓰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고 여러분 마음이 몸과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자리가 불국정토요. 그 자리가 극락이다. 그러죠? 요즘 다니면서 나는 이상한 일을 많이 봅니다. 법화정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그렇게 도반끼리 다정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도반이 둘이 만났는데 등을 돌리고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 다니고 참선 다니고 열심히 살던데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 꼴도 보기 싫어. 또 저쪽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꼴도 보기가 쓰리요 그래. 아니 10년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이제 삐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잘한다 그랬어요. 당신도 금방 성불하겠다. 참 법화경 10년 사경하면서 참 잘한다. 관세음보살 그렇게 연물 잘한다고 나한테 자랑했었더니 꼴이 좋다. 그렇게 가면은 살아서 아기 세계고 살아서 아수라요. 근심, 걱정, 괴로움이 당신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 내 마음 하나 조복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무슨 놈의 보살이라고 무슨 놈의 거사라고 무슨 놈의 스님이라고 그렇게 힘주고 살아 했더니 그래도 안 하더라고. 그 내가 시간이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몸으로 자비와 사랑을 보시와 적선을 열심히 실천하는 게 부처님과 내가, 부처님 마음 내가 모두가 다 하나로 소통하고 하나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불국정토가 되었다.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죽음의 길에서 살아났듯이 저도 82년도 제주도 고관사를 갔습니다. 무진 고난 당했습니다. 험한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루 현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난행 고행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내 얼굴에 미소를 잊지 말자. 그러나 그게 힘들었습니다. 밤에 맞고 나면은 성이 나가지고 옆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했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에 법당 들어가면은 천념, 108염주도 적어서 안 되고 천념을 왼손에다 이렇게 길게 둘둘 말았습니다. 말고 오른손으로 하나를 밑으로 당기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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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그렇게 쭉 연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하니까 10만 번이 넘어가더라고요. 10년을 통곡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했습니다. 10년. 하면서 제가 원을 세우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쪼개져 가지고 분단된 조국이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나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바라보고 통일 대탑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부의가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의가 나니까. 그랬더니 돈도 없는 사람이 미친 짓거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염불 하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설계해주고 또 돈도 없는데 건설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다 지어놓고 돈 받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 천지를 향해서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정말로 잘 세웠습니다. 그게 10년, 하루 저녁에 10만 번 관세음보살 기도로 지어졌습니다. 그거 하다가요, 저 기도하다가요, 수십 번 쓰러졌습니다. 간으로 쓰러지기를 수십 번 쓰러졌습니다. 과로해서. 내가 밤이면 맞아 죽는 것보다는 부처님 염불하다 죽는 게 훨씬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조선조 때 불교 탄압이 500년을 당했습니다. 그 500년 불교 탄압 역사 가운데 불교를 일으키신 분이 흥보선사, 강남 봉은사에서 두 번째가 환성지안대사, 두 분 다 당대의 종종 스님이셨지만 유생들의 모함과 탄압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조천 땅에 귀양 가서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사지가 깨졌어. 그분들의 그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불교가 살아난 겁니다. 서산대사가 사명대사가 다 흥당 보호대사에 길러낸 제자들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다가 선조 때 이 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5년 후에 또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남부터 시작해서 정유재란까지 저 부산에서 목포에서 평양 압록강까지 이 나라 백성들은 총칼에 무수히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스님들도 전부 경전을 내려놓고 그 손에 총칼을 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시다가 다 장렬하게 순국하셨습니다. 순국하셨습니다. 저 고양시에 가면은 권율장군 전쟁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천승려가 3만 대군이 고양시에서 총칼로 덤비는데 거기에 대나무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다 장렬하게 순교하신 역사. 전라남북도 사람들은 전부 죽여가지고 귀를 잘라가지고 도교에 갔다가 기무덤을 세웠습니다. 경상남북도 사람들은 전부 코를 베가지고 이 코무덤을 갖다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게 일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천안 구룡산은 3,000명이 살던 엄청나게 큰 사찰입니다.
천안 구룡사가 3천여 명이 수행하면서 살던 대찰입니다. 천안이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때로는 고구려 땅이고 때로는 백제 땅이고 때로는 신라 땅입니다. 그 한가운데 만경산이 있습니다. 희망을 연다고 하는 만경산입니다. 그 산이 무너지면은 한양이 함락됩니다. 전국에 있는 1만 명, 2만 명의 스님들이 전부 거기에 직결했습니다. 그리고 죽창을 가지고 오른쪽으로는 공주까지, 왼쪽으로는 저 충주까지 스님들이 나가서 군인들과 합세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구룡사의 역사입니다. 구룡사의 500년 동안 그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있는 스님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구룡사의 조선조 역사는 비참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그 터를 우리 법화행자들한테 준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터가 없습니다. 저 용머리에 앉아보면 그 큰 용이 저 북쪽을 향해서 등천하는, 날아가는 형국입니다. 주변의 산들이 한 송이 하얀 연꽃이 피어있는 연꽃의 한 가운데입니다. 거기에 역사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던 절인데 거기에 법화행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000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탑 속에 여러분들이 쓰신 법화경이 300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영원히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1,000개의 사경탑이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에서 최초로 하얀 옥부처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내 마음속에 저 베트남, 우리가 전쟁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 전쟁의 아픔을, 원한을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가 그 나라에 하얀 옥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96년도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고 오기 시작해서 한 800불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서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쪽은 우리 군인들이 가서 죽였기 때문에 우리를 원망스럽고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가지고 5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가 천도시키고 얽히고 설킨 그 윤회의 업을 풀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베트남에서 800불의 옥불 부처님을 모시고 왔고, 그리고 3년 전에 베트남 말로 법화경 2만 권 출판해서 저 서울 수도 하노이에서 다낭을 거쳐서 저 밑에 있는 호치민 사이공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신도들한테, 스님들한테 전법을 하고 오니까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 우리 사장님이 또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부탁했더니 저 인도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인도 하얀 옥으로 부처님을 한 700불, 그동안 700분을 조성해가지고 인도 땅에서 파키스탄 근방 항구에서 배를 타시고, 배를 타시고, 싱가포르 와서 또 배를 갈아타시고, 상해 와서 쉬었다가 부산까지 들어오는데 2달 반이 걸립니다. 한 부처님이 들어오시는데, 700불이 그렇게 해서 부산에 도착하시면 거기에서 큰 추럭들이 4대 5대 우리 부처님을 모시고 천안 구룡사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런 험난한 경로를 거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천안 구룡사에서는 하얀 옥불 부처님만 1,500불이 현재 앉아 계십니다. 스님이 목숨 걸고 했으니까 이제 몇 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파출부라도 해가지고 부처님을 모시세요. 나 같으면 하겠어요. 파출부라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보살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부처님 한 분을 매일매일 파출부에서 모시더니 마음에 환희심이 생겨가지고 스님 나 탑도 하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탑도 하는 보살들도 봤습니다. 저렇게 좋은 불국토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스님은 앞에서 인도하고 운전하고 여러분들은 옆에서 따라오면서 열심히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도 한 분 하게 만들고 탑도 하나 세우게 하고 그렇게 서로가 권하고 권해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극락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듣는 이는 마지막 줄 모두 성불하였노라. 이 굉장히 좋은 말씀. 모두 성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법화경 서법 듣는 그 공덕이 그게 점점 차차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도 한번 읽고 나도 한번 쓰고 처음에는 한 장 쓰고 힘들다가 하더니 나중에는 10장 쓰고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는 하도 마음의 기쁨에 넘치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노트 한 권씩을 쓰더라. 하루에 노트 한 권 쓰니까 그 집안에 어려움은 다 멸해버리고 대학 갈 사람 대학 잘 가버리고 사업할 사람 사업 잘 돼버리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더란 얘기입니다. 아침에 내려가서 내가 그 입구에서 우리한테 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원만행 보살이 있습니다. 그 외손자 두 놈이라겠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한테 놀러를 옵니다. 할머니 따라서. 외할머니 따라서. 올 때마다 내가 마정수기 해주고 관세음 보살 써라. 쓰면 네 건강하고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애들은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세음 보살을 썼는데 큰애는 지금 한 300번 썼대요. 나 천안 구룡사에 있는데 3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스님, 저 미국 MIT 공대 대한민국 국가 장학생으로 박사학위 지금
장학생으로 유학 갑니다. 그래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저한테 인사를 왔는데 제가 구룡사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항상 관세음보살 보문법을 쓰든가 읽든가 그걸 놓지 말고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해서 박사학위 잘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관세음보살처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기 전에 그래도 인사로 온 우리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그만두지 마세요. 보문법 덮어쓰기도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가서 한 번 끝내면 한 5만 원 주세요. 2번 쓰면 또 주세요. 10번 쓰면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 손자 손녀가 잘 됐다 하면은 그건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손자 손녀가 정말로 건강하게 옳은 인생을 살면서 바른 길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성불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길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사람은 다 부처님 경지에 언젠가는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10년 동안 도림스님도 기도했더니 평화통일 불살이 또 잘 세워졌습니다. 허응부 환성지안 정법대사 순교비도 잘 세워졌습니다. 내가 세워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드렸으니까 조계종에서 그 불사리탑을 잘 모두 기도도량으로 만들고 포교도량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00일 기도하세요. 저는 끝나고 한 4시쯤 구룡사 내려가겠습니다. 구룡사 마음원이 법당에 텐트를 하나 쳤습니다. 저 제주도 불사리 고관사에서 하던 것처럼 그때 내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75입니다. 오면서 74세에서 75, 34세에서 75까지 오면서 참 맞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기쁜 일이 10년 동안 하루에 10만 번씩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200판 법화경을 7년 만에 탄생시킨 게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림스님이 번역한 이 법화경을 읽고 쓰기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10년의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에. 그리고 40년 세월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무일푼으로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사리탑이 한 150억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가도 모릅니다. 나는. 빚도 없습니다. 원만 회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탑을 지으면서 한 20번, 30번 쓰러지고 오고 나니까 제가 그 탑 지으면서 늘 부처님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이거 다 잘 지어서 조계종에 드릴 테니까 부처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불타버린 틈만 남아있는 천년
절트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98년도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불사리탑에서 다 종단에 헌납하고 맨몸으로, 병든 맨몸으로 왔습니다. 오른쪽 배에 혹이 주먹만큼 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다 그랬습니다. 나오자마자 내가 봉정에 갔습니다. 설악산 봉정 꼭대기에 그 몸으로 가가지고 일주일 있으면서 9월 달에 올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방에서 앉았습니다. 탑에서 밤낮으로 불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 달빛이 있더라고요. 바람은 부는데 일주일 동안 법화경 읽었습니다. 바람이 세가지고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첫 장마다 위에 첫 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저 법화경 보현보살 끝에 끝줄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하고 내려왔더니 설악산 계곡에 내려왔더니 누가 식당마다 다니면서 도림스님 외치고 다닙디다. 솔직히 얘기해서 병들고 넘어 지쳐서 몰래 어느 식당에 가서 불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좀 마음 놓고 먹으려 하니까 또 어떤 거서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 식당에 도림스님이 있느냐고 불러서 아이고 또 내가 들켰구나. 그 내가 어쩔 수 없다. 들어와서 같이 먹자고 불렀습니다. 먹고 나니까 돈은 당신이 내더라고요. 근데 아픈 걸 보고 스님 인제 산속에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계시는데 한의사가 계시는데 80대 노 할아버지인데 한번 찾으러 갑시다 해서 그 할아버지 한약 먹고 뱃속에 있는 주먹만한 덩어리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어렵고 힘들면 그 할아버지가 77인데 지금 오시락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앞에 큰 게 있습니다. 성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법당은 3층이요. 부처님은 108m. 총 높이가 123m의 평화의 부처님, 행복의 부처님 기원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 엄청난 구룡사 그 성스러운 땅도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일찍이 없습니다. 123m의 높이의 평화의 부처님을 세우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나라에서 즉각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도림스님하고 화주보살하고 단장님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릴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직하면서 구룡사 마음은지 법당에 천막을 짓겠습니까? 난 이제 거기서 살 겁니다. 34살 때 했던 것처럼 거기서 자고 거기서 관세음보살 염불 하면서 몸이야 죽든 말든 기도 종성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허가 나오는 날 우리 집안 조상을 다 제사 지는 조상을 다 물어봤더니 13분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 좀 빌려가지고 다 냈습니다. 다 내봐야 부처님 가사 한 판에 뭐 100만 원씩이니까 1,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상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편안합니다. 즐겁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하시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나는 이걸 당당하게 내가 권유하고 부탁합니다. 왜? 앞장에 어린아이들이 모래 위에 장난삼아 손으로 부처님 얼굴 한번 그려도 성불한다. 흙과 돌과 모래로 부처님 하나 조성해도 성불 인연이다. 하물며 123m. 그 안에 사경이 가득 들어갈 겁니다. 저는 내년 1월 달에 다시 제 혼자라도 이제 미얀마 가서 그 부처님 두뇌 속에 머릿속에 가득히 모실 사리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리를 모시고 와서 천안구룡사 모셔놓고 다 세워지면 부처님 머릿속에 사리로 가득 채우고 몸은 법화경 사경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은 그 부처님은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세계 평화와 가정가정의 행복을 은혜와 가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룡사 도량에 와서 그렇게 높은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손 한번 합장하고 절 한번 해도 반드시 살아계신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입을 것이다. 우리 함께 평화의 부처님을 같이 세워갑시다. 기업이 있는 사람은 기업의 이름으로 하세요. 조상의 이름으로도 하세요. 가족의 이름으로 하세요. 성불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절 계속. 과거 부처, 현재 부처, 미래 부처도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시지만 모두 다들 교화받고 감화받아서 도착하는 목적지는 부처 세계네. 부처님법 부지런히 믿고 행하면 천년 만년 영원토록 계승되면서 무량중생 빠짐없이 구해주시고 온 세상은 청정하게 불토 만드네. 좋다 그러지요. 이런 세상 살아야 돼요. 좀 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제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마치고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기도 오늘 시작했습니다. 입시 기도하고 몸이 아픈 건강 축원 같이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성지 3가지를 접수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이것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이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법화경 사경 구룡사 탑속에 봉하는 날입니다. 보통 여태까지는 10,000명에서 한 15,000명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쓰시면 10월 14일까지 오늘이 4일이니까 3번은 씁니다. 법화경 3번은. 열심히 쓰면은. 써가지고 법화경 모시고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구룡사에서 만나는데 셔틀버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버스 표를 판매하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우리는 6박 8일로 그냥 꿈에도 없는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과거 부처님 탑이 있습니다. 보루, 그 탑 이름이 보루 부두로. 한 면이 250m입니다. 250m.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12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지금은 이슬람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닭게 부술 건데 그래도 우주에 계신 부처님이 그 근방에 화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화산재가 1000년을 덮어버렸습니다. 1000년을 덮어버리고 거기는 전부 밀림지대가 됐습니다. 불과 100몇십 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그 터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의 1번입니다. 그 탑이.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재로서의 1번입니다. 거기가. 보루 부두로. 보루는 절이란 뜻입니다. 인도말로. 보루는 절, 법당, 스님들 다는 승방이란 얘기입니다. 부두루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언덕. 그게 언덕만큼 높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전부 이걸 다시 모두 손을 봐가지고 이런 잘 해놨답니다.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 만다랍니다. 유일하게 거기가. 대방광불 화엄경.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인 건 전부 실상묘법 연화경에 입각해서 탑들이 생겼고 거기는 대방광불 화엄경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만다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월요일날은 밀려서 가고 밀려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한국에 들어오니까 딱 30명 정도만 가려고 그럽니다. 돈도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가지고 가실 분들은 도림스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화엄경 10장이라도 읽고 쓰고 성주 신뢰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9월 16일 다음 주입니다. 9월 16일 다음 주 16, 17 1박 2일 동안 그렇게 원했던 법화경 5종 수행이 현대 명상에 입각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5종 수행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토구를 200개를 지었습니다. 210개를. 엄청나지요? 210개를 지어서 구룡사에 가면 놀랄 거예요. 접수하신 분들은 한 번에 하나씩 드립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사경할 때 사경하고 관세음보살 염불할 때 염불하고 그 안에서 또 법화경 독송할 때 독송하고 그래서 시간표에 의해 가지고 경행할 때는 이렇게 용머리를 한번 돌아서 신라탑을 한번 돌아서 이런 경행도 곁들여 가지고 종합편 5종 수행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요번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가실 분들 접수하는 순서대로만 받겠습니다. 지금 한 120명 들어오셨답니다. 9월 토요일 날 12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성스러운 구룡사에서 또 그렇게 한번 이제 매달 해 날 겁니다. 이제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참석했던 분들한테 5종 수행 정진 참석
이렇게 이제 증표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지방에서 오실 분들은 각자 오세요. 구룡사까지. 서울에서 가실 분들은 일제 참가비는 없는데 아마 버스가 운행할 때는 버스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갔다 오는 버스비 정도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무실에서 한번 문의해가지고 저는 300명 정도 하려고 했더니 토굴이 없습니다. 지금 210개밖에. 그래서 200 접수하는 대로 이제 마감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9월 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아이고 이제 더위도 갔고 가을 찬바람도 났고 오늘 기도 입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관세음보살 그 예찬문 저 밑에 하나씩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사무실에 가서 하나씩 주문해 가지고 집에 가서 똑같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렇게 기도를 100일 동안 같이 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